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늘 새롭게 열정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큰 힘과 열정과 비전을 충만하게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며 우리는 우리 본분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세상에 무기력한 존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빼먹고 안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거나 아무런 은혜와 감동 없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것도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 때마다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온전한 예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바른 기준과 태도를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실패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빼앗아가며 처음에는 좋아했죠. 그러나 얼마 안 가 그들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고 결국 견디다 못해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법궤를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그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일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 법궤를 다른 데로 옮겨가기를 원했는데 어느 마을도 그 법궤를 받겠다 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원했던 동네가 기럇 여아림이었고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시온 산성을 정복해서 그 나라 통치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해왔던 일을 시도합니다.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시온 산성, 즉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참 임금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언약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받드는 행위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계획이 너무나 어이없는 실패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옮겨오는 당일 법궤 운반의 중책을 맡았던 그 아비나답 집의 두 자손 우사와 아효가 잘못을 범해서 그 길에서 그만 죽고 그 법궤 운반이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잘못을 했던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새수레에 싣고 운반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는 다윗이 전국에서 모아온 3만 명의 사람들이 호위하며 함께 찬양하며 행진을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수레를 맨 소들이 어느 지점에 이르자 그만 흥분을 하더니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출렁였고 잘못하면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곁에 있던 우사가 급하게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그런데 7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즉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우사가 법궤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수레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좋은 의도는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 여러분, 우사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법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운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부터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하나님은 이 법궤 운반에 대해 명확하게 지시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즉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법궤에 기다란 채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들도 법궤를 손으로 만지거나 열어보는 것을 엄히 금했습니다. 그러나 우사와 아효는 이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말씀대로 안 하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오래전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에 실어 보낸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그때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사람도 없이 정말 기적처럼 보폭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베세메스까지 온 일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는 기적과 감동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그때의 감동을 재현하고자 말씀에도 없는 새 수레와 암소 2마리를 준비하고 이 법궤를 그 수레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그 경험이나 방식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각에 좋은 방식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7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 보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고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도록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경험, 어떤 형식, 어떤 내용, 어떤 사람을 고집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나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가 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예배 안에 자꾸 들어옵니다. 물론 예배는 시대가 변할수록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꾸는 예배의 형식이 예전이 음악이, 설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위적이고 기복적이며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상 종교의 냄새가 나는 행위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신비적인 은사를 강조하고 목소리를 바꾸고 음악과 조명을 동원하여서 뭔가 더 영적이고 신령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이나 조명이나 어떤 환경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동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가짜나 모조품을 예배에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실패로 끝나자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옮겨져서 임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며 법궤를 그 자기 성으로 메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주 쪼그라든 것이죠. 그런데 한 석 달을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몇 달간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확히는 오벳 에돔 집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가, 그의 밭이나 가축이나 소산과 재물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구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소식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을 합니다.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을 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 법궤가 다윗 성까지 순적하게 옮겨져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의 두 번째 운반의 기록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옮기는 과정에서 전심으로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물론 자기가 맨 것은 아니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20절에 보면 왕이 입은 베옷이 흐트러져서 몸이 드러날 정도로, 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모든 체면 벗어던지고 열정적으로 춤추며 찬양한 것입니다.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도 그 기쁨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담아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그 열정적인 춤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할 정도이니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가치를 의미하는 worth와 또 신분이라는 뜻의 ship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풀이하면 그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적당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열정적인 예배를 생각할 때 가끔 저는 야구장이 생각이 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수많은 관중이 자기 팀을 위해 한 선수 한 선수 나올 때마다 열광적으로 춤추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야구 응원하면 부산의 롯데 팬도 대단하지만 진짜 놀라운 응원단은 한화 팬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마다 꼴찌를 하는데 한화 이글스 팬들은 응원은 1등입니다. 제가 야구는 잘 안 보지만 2023년인가 9회 말에 17대 0으로 한화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볼장 다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화 팬들은 경기 끝까지 함성을 지르며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응원은 한화가 이겼어요. 이걸 본 상대편의 응원단이 충격을 받고 누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하나의 유명한 응원가가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한화 이글스 팬이라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랬던 한화가 올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아쉽게 2위를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 야구장 응원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꼴찌만 하는 야구팀을 위해서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열정적인 응원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진짜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행복한데 마땅히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옛날 국민학교 조례 시간이나 장례식 같이 경직되고 수동적인 그런 지루한 예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무표정하게 심드렁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임재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언제나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찬양하고 춤추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꿈꿉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동하며
은혜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오랫동안 굳어진 분들은 당장 열정적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면 조금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얼굴 표정부터 한번 밝게, 누가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죠? 얼굴 표정부터 밝게 해보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좀 더 높이고 박수도 치고, 그리고 손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입니다. 다윗은 이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지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채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춤추며 예배했죠. 그런데 이 모습을 아주 안이꼬운 눈으로 쳐다보고 비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왕에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인은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도, 대통령도, 목사도 부인은 야단칩니다.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이 그날 기분 좋게 들어온 다윗에게 아주 경멸스러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아주 대단하시더군요. 이스라엘 왕께서 오늘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듯 미천한 여종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더군요. 왕의 채통이고 뭐고 오늘 아주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랬어? 봤어? 많이 벗겨졌어? 그럽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정색하고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와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뛰놀 것이요, 그리고 내가 오늘보다 더 낮아져서 아주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당신 말한 그 여종들 앞에서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갈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을 인정하신 것이죠. 이 짧은 대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윗의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미갈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예배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좀 어떻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어떻네 평가하고, 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내가 더 진지하게,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예배드리며 그 은혜와 감격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도 짓눌러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꾸며지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 드립시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의 전심을 담아 찬양하실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멈출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고, 중간에 느끼셨겠지만 나 기쁨에 춤추려 할 때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함성을 지르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이 그런 방법을 써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가사에 마음을 담고 정말 기쁨으로 고백해 보시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자, 오른손 높이 들고 웃었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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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주와. 우리 한번 이 기쁨을 표현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자, 한 번 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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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주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